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의 목적은 성취가 아니라 관계이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목적은 성취가 아니라 관계이다. 인생의 목적은 성취가 아니라 관계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읽었던 것을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인데 우리 한 절씩 읽을까요?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약이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일어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흘리거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거나니 온 땅에 그 영의 번을 같이 읽을까요? 5절 시작.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시대는 지금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이 바룩이라는 예레미야의 제자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세운 것을 심고 뽑고 다시 이제 하나님이 재건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그리고 내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네가 가는 모든 곳에 생명을 노량물 얻는 것처럼 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얘기할 때 목적 이끄는 삶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얘기할 때 이 책을 읽고 영상을 꼭 봐야 돼요. 리그 워렌이 좀 쉽게 썼기 때문에 신학적인 오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 30%는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 영상 할 때 제가 조금씩 바꿔줄 테니까 그걸 들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있는 삶에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글 쓰는 방식이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고 심플합니다. 그래서 첫 문장의 결론이에요. 첫 문장의 결론, 몇 문장을 쓰고 거기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목적 있는 삶에서 제일 좋아하는 첫 문장이 뭡니까? 하면 저는 day one 할 때 이렇게 나오죠. It is not about you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뭐예요 그럼? 이것이 뭐야 도대체? 이것이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내가 인생의 목적을 찾고 싶어서 이 책을 읽는데 이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다 할 때 is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죠. 인생의 목적은 너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할까? 내가 어떤 걸 할까? 나는 뭘 좋아하지? 내 꿈은 뭐지? 라고 나로부터 출발하는데 그것을 잘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서 내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다. 세상의 갑질에 우리는 지금 을로서 당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다.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내가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 거지. 그래서 세상의 갑질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인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죠? 내가 태어났는데 세상은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세상 속에 내 인생의 목적을 나로부터 출발하는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방식이죠. 합리적이지도 않은 방식이에요. 리고렌이 이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인생의 목적은 너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된다. 그게 정말 제대로 된 목적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장담할 수 있어? 그거 모르잖아. 그렇게 갔더니 이거 아니네?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인간의 무엇으로부터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에도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를 위한 큰 일이 뭐예요? 네가 찾는다 great things for yourself.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great things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 우리가 위대한 성취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을 내가 좀 멋들어지게 좀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네가 그걸 찾느냐? 그거를 찾지 마라. 참된 인생의 목적은 그것을 버릴 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목적을 생각할 때 성취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문화적 내러티브가 우리에게 준 잘못된 어떤 하나의 그 오류에 불과합니다. 아, 그럼 목사님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합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시대마다 다르다는 걸 좀 알아야 돼. 역사를 공부해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왜 시대마다 다를까? 요즘 젊은 애들은 주로 연예인들 많죠. 연예인이 굉장히 많아요. 스포츠 스타가 되는 것도 많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게 시대마다 다를까요? 시대가 주는 어떤 문화적인 내러티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나의 무엇이 아니라 내가 크면서 형성되어 있었던 문화적인 내러티브가 내가 원하는 무엇을 형성해 간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지 않았던 그것을 그 문화의 내러티브가 나를 주입해서 그 원함 자체가 나에게 형성되어 있던 거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이제 리더 수련회 같은 걸 좀 갔는데 그때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그걸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고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내가 막 하나님께 바치면 그렇게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헌신할까? 그렇게 많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 그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헌신을 드리는 그래서 막 이 땅에 그런 한국 교회를 변화시켜가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내 깊은 속마음 안에는 있었던 거겠죠. 잘 몰랐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딱 듣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상서봐, 네가 뭐 그렇게 드리고 뭐 하고 너의 비전과 너의 꿈 다 필요 없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고 내 평생에 몇 번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밤새 울었어요. 감격스러워서 운 게 아니라 허무한 거야. 뭐? 그럼 완전히 재미없는 거 아니야 인생이? 그 어떤 성취가 다 사라졌네. 이때까지 쌓아왔던 내 인생의 어떤 비전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서러움에 울었어요. 그러니까 백지 상태가 돼 인생이. 그럼 뭐 하지 나는? 밤새 울었는데 그 서글픔,
은혜 받았는 줄 알고 우리 전도사님이 청년이었는데 내가 우리 전도사님이 막 기도해주고 막 그랬어요. 짜증이 확 나더라고. 좀 기도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완전히 이렇게 배신감 같은 걸 느꼈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고작 그건가? 그런 헛된 망상들이 좀 사라지는 시간이었어. 하나님의 성취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성취가 별 관심이 없어. 근데 그를 통해 하나님이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하면 인생의 목적이라는 말 자체도 조금 바꿔야 돼요. 성경에는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서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미 찾아봐요. 나오나? 성경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네 인생의 목적, 네 인생의 의미 그렇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보는 성경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화적인 내러티브를 보면 많은 얘기들을 우리에게 주입하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대 인생학 명강의라고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이건 제목이 속아서 산 거예요. 뭐 정말 별것 없어. 뭐 이렇게 명제 몇 개, 이 명제가 연결되지도 않아. 명제 몇 개가 있어. 열심히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뭐 이런. 이게 하버드 대학 인생 명강의가 아닌 것 같은데 꼭 하여튼 그런 이렇게 야 이거 읽고 어떻게 인생을 살까 사람들이 그냥 몇 가지 명제의 나열에 불과해요. 그냥 파편화된 명제. 그래도 유시민 씨 책은 여러 가지로 좀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일반 은총을 가진 지식인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한 삶의 결과예요. 근데 이대로 살면 안 돼요. 그렇게는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유시민 씨 그렇게 얘기하죠. 인생은 허무하다. 궁극적으로. 인생은 허무하고 인생은 덧없다. 원래. 그러니까 덧없는 인생에서 왜 인생이 허무하고 덧없다 그럴까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 죽음의 문제 앞에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앞에 끝나기 때문에 나의 오늘의 삶이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지 오늘의 의미가 생기는 거죠. 죽음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은 덧없는 거죠.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덧없는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가치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하고 놀고 사랑하고 연대하는 것. 이웃을 위해 공사 좀 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고 또 일만 하면 안 되니까 노는 것. 이 네 가지가 그나마 인생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참 생각이 깊구나. 내가 일반 은총의 생각을 가지고 정말 생각이 좀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것이 그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한 가지 방식이다. 그런 얘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뭐 서울대 나오고 글 쓰면서 원하는 것으로 돈을 버니까 뭐 그 정도는 가능하겠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할 수도 없고 원하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행복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사실 좌절시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이런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은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은 아직 젊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성취는 정점을 지나면 끝이에요. 다. 내 인생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한 CEO가 될 거야 뭐 그랬어. CEO가 됐어. 그럼 거기 내려왔어 이제. 그러면 인생의 나이가 50, 60이 되면서 그 인생의 의미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냥 허무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젊었을 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막 나갈 때가 좋지만 그것을 이루기도 쉽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도 그냥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죠. 그 다음에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삶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이런 책들은 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허무하니까 그나마 그냥 여기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어떤 목표로 도달해야 된다는 어떤 두 가지 방향이다. 둘 다 저는 똑같은 뿌리라고 생각하는데, 행복의 기원 이런 책도 있었죠. 이런 심리학자가 이제 쓴 책. 이 책은 좀 진화의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뭐 말도 되지 않는 게 많아요. 근데 명문장들은 꽤 있습니다. 좋은 문장들은 있지만 뭐랄까 전제 자체가 그렇게 건강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강의죠. 강의. 요즘은 또 어떤 강의가 이렇게 유행하냐면 이 포스트 모던을 좀 잘 보여주는데, 인생의 의미가 꼭 있어야 되나?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면서 했는데, 인생의 의미 자체 그거 꼭 있어야 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의미 자체를 묻는 것 자체가 그게 폭력인 거예요. 그냥 인생 의미 그런 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삶의 이유가 꼭 있어야 되냐? 꿈이 꼭 있어야 되냐? 꿈이 없어도 된다. 꿈 없어도 된다. 꿈 없어도 된다는 사람들 치고 자기들은 다 강의해서 돈 많이 번단 말이에요. 남들은 다 그렇게 자본주의를 막 비판하죠. 돈 갖고 있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그 사람 강의료가 제일 비싸 원래. 본인이야 삶의 이유가 없어도 되겠죠. 강의하고 돈 벌고 뭐 책 쓰고 돈 벌고 하니까 삶의 이유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삶이라는 게 중요하지 목적이 중요하지 않다.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다는 삶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김대식 교수 같은 사람도 카이스트 교수죠. 뭐 삶은 의미가 있어야 하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뭐 진화론적 관점으로 생각해요.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가라고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또 그 로봇 AI로 끝나더라고. 예. 이게 뭐지? 이 사람 강의가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삶은 의미가 있어야 되는가? 삶의 의미라는 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이 먼저 있었고 인간이 태어났잖아. 그러면 인간은 자연이 주는 숙제를 그냥 하는 거예요. 자연이 주는 숙제가 번식이잖아. 그래서 젊을 때 번식을 위해서 가장 인생의 모든 게 다 초점이 맞춰져 있고, 늙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번식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면, 늙게 되면 자연이 주는 숙제를 이제 다 끝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가 필요 없고 자유하면 된다는 거야. 이런 말은 너무 좋죠.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실제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느껴지느냐 말이야. 인생 의미는 없어. 야, 늙으면 자연이 주는 숙제를 다 끝낸 거야. 자유해 한다고 내가 늙어지면서 나는 자유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유가 생기지가 않는다고. 나이가 들면서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우울해지고, 그것이 나는 자유라는 생각으로 자유해지지 않는 게 문제죠. 근본 삶의 그 영혼의 갈망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덮어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 안에 어떤 목마름이 있는데, 내 안에 어떤 배고픔이 있는데, 야, 배 안 고파 그런다고 안 고픈 게 아니잖아. 그게 본인들은 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이 참된 내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강신도 나답게 사는 것이 어떤 건가요? 남들이 뭐 한때 신경 쓰지 말고, 남들 다 좋다고 그래도 내가 안 좋으면 안 좋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뭐 진리의 파편들이죠. 다 한쪽 부분에는 다 맞지만 인생이라는 큰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강의들 책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보는 인생이라는 그 나보다 더 큰 인생을 좁은 나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삶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나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 돼야 돼요. 그걸 함부로 이렇게 명제화 시키기에는 너무 담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까?
그러니까 다 진리의 파편들이죠. 이렇게 삶의 이유가 없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것과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어쨌든 인생의 출발이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뿌리가 똑같은 거예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얘기가 있죠. 실존주의, 특히 이제 실존주의가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있고 유신론, 키에케고르 같은 사람은 유신론적 실존주의죠. 그래서 키에케고르 같은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 굉장히 동의되는 바가 많습니다. 사르트르가 했던 얘기죠.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라는 그 강의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여기서 사르트르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막 얘기할 때 그 뿌리를 이렇게 밀어보면 실존주의가 있고 더 밀어보면 이제 그 더 깊은 철학들이 있는 거죠. 몇 가지,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배우고 인생의 의미를 얘기하는 그 많은 자기의 생각은 누군가로부터 배웠거나 들었던 것, 성경이 아니면 다른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다른 백그라운드는 다 그것이 완전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늘 하죠.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얘기할 때, 자기 자신의 어떤 세계관을 얘기하거나 자기 자신의 사상을 얘기할 때 그 사상의 가장 베이스에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근거가 없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사상의 가장 베이스는 뭡니까?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두 가지 믿음인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존재만 하시면 안 되죠. 거기서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셰퍼가 쓴 책 중에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전제죠.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게 뭡니까? 성경이죠. 그 성경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추론을 쌓아가는 것이, 그것이 계시를 의존해서 사색하는 기독교인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상은 훨씬 더 세상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더 말이 됩니다. 더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전제는 그것은 다 사상무각이에요. 모든 전제는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다가 뭔가를 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 가장 베이스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아닌 그 사람의 뿌리 깊은 믿음을 좀 이렇게 밀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좀 바꿔줄 때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재밌는 이 아티클이 있었는데, 원래 본질이 존재를 앞선다, 본질이 실존을 앞선다라는 것이 이 실존주의 이전의 사상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서양 철학의 전통이 중요하다. 본질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인생의 의미라는 게 이미 있어요. 그럼 내가 태어난 거야. 그럼 내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는 게 뭐냐면 현실의 존재가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까지 전통 다 필요 없어. 서양 철학을 다 무시하면서 이 실존, 존재가 더 중요하다. 이게 뭐냐면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의미 같은 건 없어.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너의 인생은 참된 네가 되어서 네가 스스로 개척하면 된다. 네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 삶에 어떤 가슴 벅찬 어떤 비전을 제시합니까? 야, 인생의 의미 같은 거 다 없어. 네가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인생의 의미가 없다는 것도 그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그것도 인생의 의미, 참된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도, 그것도 사실 뿌리가 자기예요. 참된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지 잘 몰라요. 우리 엄마 아버지도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냉장고가 있다면 냉장고를 만든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그거는 제품 설명서를 봐야지 잘 활용하겠죠. 근데 제품 설명서가 없어. 냉장고만 있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를 알지 못해. 내 스스로 그 제품의 어떤 효용을 창출해내면 그게 맞냔 말이에요. 망치로 쓸 때가 있고, 어떤 사람 뭐 들어가서 뭐 잠잘 때 쓸 때가 있고, 그러게 쓸 때가 있겠죠. 그래도 되겠죠. 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 제품의 설명서대로 사용할 때
제일 확실한 기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인간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에게 물어봐야 된다. 사용 설명서,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방식인지를 물어가면 내 인생의 가장 효율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그것은 인생의 목적에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도 언제부터 생긴 거죠? 계몽주의 이후에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진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고를 하고 있다면 그 사고의 베이스, 성경과 다른 모든 사상에는 하나의 믿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는 믿음이에요. 성경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덜 합리적이잖아요. 그 근거 자체가.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면 사람들은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데 그것이 성경과 다르다면 그것의 뿌리를 좀 파악해요.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그래서 욜로족이다, 뭐 파이어족이다, 막 둘이 싸우죠. 근데 별 싸울 필요가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한다는 게 똑같아요. 욜로는 뭐예요? 이 욜로, 그 다음에 파이어족, 이 모든 이 족들에게 가장 베이스가 되는 생각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남은 인생을 죽음까지 가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가 거기에만 집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우리가 좀 즐기자. 그렇게 젊었을 때 즐겨서 탐진하지 말고 빨리 은퇴해서 늙어서 노후를 즐기자. 어쨌든 즐기는 거야. 어쨌든 내가 파이어족도 뭐 욜로와 똑같은 거죠. 돈을 많이 벌어놔야지 즐길 수 있으니까. 그것이 그의 삶의 관심입니다. 재테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여행, 맛집, 수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막 오죠. 열심히 일하고 짜증나게 일하고 돈 벌어서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는 것으로 인생의 낙을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젊어서 그래요. 나이가 40, 나이가 50 들어서까지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늙어서는 어떻게? 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 인생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인생이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 그러면 어디 가는 거, 그 다음에 돈 벌어서 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거, 뭐 먹는 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문화적 내러티브죠. 나의 만족, 그것을 추구할 때 삶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 인생 의미가 아무리 없다 그래도 내 영혼이 의미를 찾고 있는 걸 어떡하겠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주 좋은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행복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다, 이렇게 약간 진화론적으로 쓰긴 했지만 이 문장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면 행복이에요.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복은 따라오는 삶의 결과이지 행복이 목적이 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혼도 그렇게 얘기했죠.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성숙, 거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성숙하기를 추구하면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하기를 추구하면 행복하지 못하는 순간들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행해져요. 행복이라는 것은 목표로 삼으면 행복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가 뭐 거창하고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고 나는 이제 금수저가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인생의 의미를 잡아야 되겠죠? 소확행이죠. 그나마 그냥 내 삶에서 큰 비전, 큰 꿈 이런 거는 뭐 나이가 들면서는 다 이제 사라지니까 그나마 내 삶에서 좀 소소한 행복을 좀 누리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자. 이것도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의 의미를 자기가 좀 축소시킨 거예요. 만족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에 맞춰서 내가 적당한 행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죠. 이것도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그것이 맞느냐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내가 내 삶의 욕심을 좀 줄이고, 그래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면 욕심을 줄이고 자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욕심을 좀 줄였어요, 내가. 나 그렇게 많은 돈 필요 없이. 그러면 그게 맞냔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맞느냐는 거예요. 내가 만족한다고 그것이 참된 내 인생의 의미가 맞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소확행도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합뉴스에서는 소확행은 막막한 현실 속에 우리가 찾아낸 돌파구가 아닐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불투명한 미래 속에 우리는 지금 작은 행복을 찾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소확행이라는 것도 우리가 뭔가 큰 비전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지를 못해. 경제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삶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뚫지 못하니까 여기에 만족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닐까. 도가에서 얘기하는 그런 운영 같은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러면 내가 힘들어지잖아. 그래서 서양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랑을 하지 않는 거죠. 거리를 두는 거예요. 관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처를 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유시민 씨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부조리가 있는데, 까미가 얘기했던 삶의 부조리가 인생 부조리죠. 그래서 까미가 너무 힘들어했고, 그걸 힘들어하지 말고 인생을 그냥 내가 남이다 생각하고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느 정도 객관화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상처받지 않는 거죠. 내가 그것을 뛰어들어서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그것에 일하거나 열정을 다 쏟을 수는 없는 삶이 되는 거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삶.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인생에 있어서. 알렉스 드 토그빌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2권짜리 아주 두꺼운 사회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는 책이고, 이 작은 소책자도 있어요. 소책자 같이 이제 그거를 줄인 그 책도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면서 이제 그 평가한 것이라 굉장히 정확한 평가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했어요. 자아에 함몰된 개인은 공동체 일원이라는 의식 없이 그냥 자유롭게 자기 삶을 추구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면 가정, 반상회, 교회, 지역, 시민단체 같은 소규모 자치 공동체에 덜 참여하게 된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할수록 이런 민주적 기관은 더 위축된다. 그 결과 국가 관료주의가 심화되며 연성 독재가 불가피해지고 개인은 그 앞에 무력해진다. 역설적이게도 자유가 커지면 결국 자유를 잃고 만다. 인생의 의미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세우는 인생의 목표는 개인의 목표일 뿐이에요.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나보다 큰 대의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개인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님과의 연결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연대가 필요해요. 함께 이루어 가지 않는 일이 의미가 있는 일이 있을까요? 개인의 만족인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슬픔과 아픔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연합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과 연대하게 되어 있어요.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직장 사람들과 나는 잘 못 어울리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가정에 있는 사람들과 나는 잘 못 어울린다면 무언가 내 신앙을 깊이 돌아봐야 돼요. 내 신앙의 방식이 틀린 거예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오는데 차가 이렇게 차에 그 광고판으로 도배를 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주요, 복음 배달자, 마이크가 달려있어 차에. 예수 믿으십시오 지역 천당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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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가시더라고요.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뭐 당연하겠죠. 그것이 무례한 기독교를 양성하는, 그것이 복음의 겸손이 사라진 거죠. 잘못된 방식의 어떤 열정이죠. 그 열정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효과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커지면, 개인의 자유, 내가 원하는 것이 자꾸 커지면 결국은 그것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잘 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모든 어떤 압제로부터 자유하면, 그러니까 속박이 없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비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그런 자유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면 무언가 행복해지지 않듯이 자유를 원하면 자유라는 건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죠. freedom from, liberty is freedom from이에요. 자유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자유하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포스트 모던이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은 공중에 붕 떠서 착륙할 지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으로부터 자유, 이거 아니야, 이거 싫어, 이거 싫어, 이거 싫어, 그럼 뭐 좋아하는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붕 떠 있는 거죠. 그냥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예요. 자유는 반드시 방향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자유는 다른 것들을 향한 제한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삶의 방향이 있으면 제한이 필요하고,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죄로부터 하나님이 자유하게 했어요. 왜죠? 가나안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해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죠. 그 삶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 같이 읽을까요? 목적이 아니라, 시작. 목적이 아니라 소명이다. 인생의 목적하면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요. 목적보다는 콜링, 소명이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명이 뭐죠? 콜링이에요. 콜이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지금 여기 있는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자꾸 생각을 하면 우울해져요. 왜냐하면 내 능력이 별거 없잖아. 내가 별거 없다. 내가 능력이 많으면 그럼 좋을까요? 능력이 많아도, 예전에 그 얘기 한번 했죠. 하버드 대학을 다녔던 목사님 딸이 제 대학부에 있을 때 잠깐 왔는데, 하버드 대학에 많은 사람들이 다 열등감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1등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늘 1등이었는데 여기 왔더니 잘하는 애들이 많고, 그 중에 1등하는 사람은 다 1등 하나요? 그렇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다 열등감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내가 다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인생, 내가 뭐 잘하지? 내가 뭐 좋아하지? 난 어떤 거 해야 되지? 그렇게 출발하면 인생의 의미가 좁아진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잖아. 그러면 얼마나 우울하고 불안해, 내 삶이.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죠. 그래도 삶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와 콜드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나로부터 출발하면 좁아진다 그랬죠. 이 한계를 좀 벗어나야 돼요. 이사야서 44장 2절, 우리 데이 두 번째, You are not accident. 당신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당신은 특별하게 계획되었다라는 그 본문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못해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주려고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것이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 나는 너의 창조자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네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너는 네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 세계가 지어지기 전 그 태초의 어느 날에 너는 하나님의 사랑에, 너는 사랑으로 나의 마인드,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영원부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나를 하나님이 2000몇 년, 1900 몇 년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난지를 알지 못하다가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면서 깨닫는 거죠.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나를 여기 보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이, 그래서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죠. 인생의 목적은 관계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그 확신이 없이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실력이 없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뭘 해도 불안해요. 성공해도 불안하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그 가장 베이스에 깔려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내 인생은 반드시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거예요. 부족한 부모에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 자녀의 주인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자녀 양육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내가 자꾸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재단할 때가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나같이 능력 없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드라이브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세상의 목소리를 더 듣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사랑하는 아들인 독생자의 목숨을 버리면서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거죠.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는 완전한 안정감 위에 무엇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관계에 집중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역사들을 이루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하시리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사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 이것이 없다는 것을 정말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삶의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내가 내 인생의 창조자가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잠시 내야 되는 시간, 내가 할 수 없다는 삶을 좀 하나님이 부르신 육체를 따라 실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않으면 돼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것이 잘하는 게 없었어요. 어릴 적부터. 뭐 잘한다고 얘기 들은 게 뭔가 내가 조금 잘하는 것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 그러니까 뭔가를 잘 못했어. 음악도 잘 못했고 체육은 또 애매하게 공부도 못했고 군대 갔더니 뭐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잘하는 게 있었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수 있겠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하는 게 너무 없으니까 하나님 이거를 사용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다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제가 느껴졌습니다. 그 큐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셔야 됐을까? 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픈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좀 안 아프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마음 아픈 인생을 사셔야만 됐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기 때문이죠. 추수할 주인에게 부탁하여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이 제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말씀이 됐습니다. 그때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었어요.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 안 아프게 뭔가를 하고 싶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좀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뭐라도 시켜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좀 안 아프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좀 자유롭게 했던 것 같아요. 잘 생각해봐요. 그냥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한다니까.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뭘 못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오병이어 같이 작은 것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사용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취와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확신이 있어요. 근데 세상이 자꾸 우리를 자꾸 뭔가를 주입을 시킨 거예요. 너는 공부 못했지. 너 이거 못하지. 넌 이거 못하지. 그럼 너는 이 정도로 살아야 돼. 그런 문화적인 내러티브를 좀 벗어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의 대상인지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했던 그 긴 오랜 시간에 나를 사랑했던 끝없는 사랑이 지금 여기 있다. 틴켈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인생의 의미는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그 관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그 사회훈련할 때 우리 그 김용환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최강희 자기가 좋아하는데 목사님 최강희 영상 나왔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새롭게 하소서에 한번 나왔는데 새롭게 하소서 그 후에 6년 만에 나왔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내가 굉장히 뭐 술도 먹고 담배 피고 그냥 뭐 매일 죽고 싶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쁨을 찾았다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를 했어요. 근데 6년이 지났는데 늘 넘어지고 죄짓고 힘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복음 안에서 변화된 최강희로 아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야. 나 늘 넘어지고 늘 그 죄 반복하는데 사람들이 늘 이제 복음 안에서 변화된 최강희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속 숨기니까 마음에 고르는 거죠. 그래서 이성미 씨를 좀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있는 건 참 귀한 거죠. 존재만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참 큰 위로죠. 이성미 씨한테 얘기했더니 그래 내가 기도할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너 힘들었겠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문자가 오는데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그게 계속 왔다. 그 기도하고 있다는 그것이 자기에게 힘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 있는데 좀 한번 공부할래? 한 석 달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거기 성경 공부를 계속하면서 그가 많이 회복이 됐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생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지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제 비전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이 쏙 들었어요. 아, 최강이 정말 괜찮아지겠구나. 연예계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오늘의 기쁨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언제 행복해? 그런 일은 없어요. 오늘의 삶에 만족이 없으면 내일의 만족이 있습니까? 오늘의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내일의 감사가 있겠어요?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It is not about you.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시는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부름이다. 그걸 듣는 거예요. 콜링. 나 들어야 돼. 그거를 자꾸 들으면 내가 하는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 복음과 집 열쇠라는 책이에요. 로자니아 버터필드라는 그런 영문학 교수를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The Gospel comes with a house key. 복음은 집 열쇠와 함께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로자니아 버터필드라는 그런 영문과 여자 교수였는데 레즈비언이었어요. 아주 깊은 레즈비언 공동체에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에서는 완전히 적대적이었죠. 그 레즈비언들을 기독교에서는 뭔가 좀 적대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랬는데 자기 이웃집 친구 부부가 자기 집에 식사를 초대했어요. 크리스찬 부부죠. 그 사람들을 만났더니 그 사람들은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친구로 받아들였어요. 그들과 식사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을 좀 알고 싶었다. 그러다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돼서 지금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집과 열쇠는 이제 환대의 문화, 그 기독교인의 환대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앞으로의 21세기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공동체가 될 때, 이웃 사랑이 실천이 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알려고 봤는데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부부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근데 그들이 한 것은 뭐죠? 오늘의 내 삶에 복음의 실천을 해서 옆집 있는 사람 불러서 같이 사랑하고 우정을 나누는 것뿐이잖아요. 사람이 변화되어서 지금 수많은 동성애에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쓴 그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은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들이 왜 상처를 받는지를 정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독교에 참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한 사람의 작은 삶의 순종, 한 부부의 작은 삶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위대하게 이루어집니다. 인생의 목적은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그 관계성 좀 회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좀 경험할 수 있습니다.